주님 약속했어요. 믿기만 하면 꼭 이루어 주신다고. 밝은 꿈터 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5월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우리 처음부터 나는야 주의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새날 주시고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마음과 행동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혼자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밝꿈 친구들이 지금 모습대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순간을 기억나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상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짐하는 밝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았으면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운동을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아니면 내가 운동을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아니면 공부를 못해도? 아니면 내가 노래를 잘 불러야? 아니면 내가 성격이 좋아야? 내가 말썽을 부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또 내가 못생겨도? 또 아니면 내가 성격이 좋아야만? 하나님은 어떨 때 나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내가 운동을 잘하던 운동을 못하던 노래를 잘하던 성격이 나쁘던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에 이런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 거지가 되어 돌아오다. 과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말썽 부리고 집을 나갔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면 과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날마다 아빠를 졸랐어요.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이니까 저에게 미리 나누어 주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아버지를 졸랐어요.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산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일매일 유산을 요구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제 많은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신이 났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아빠에게 받은 그런 많은 돈을 들고 아버지 집을 떠나 저 멀리 이웃나라로 갔어요. 이제 막 멋진 도시가 있고 뭐 실컷 사고 싶은 건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아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흥청망청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쓰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그냥 나쁜 친구들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고 술도 마시고 나쁜 오락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돈이 어느새 바닥이 나고 다 써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돈이 없었어요. 이제 밥 한 끼 사 먹을 돈조차 아들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꼬로록 배가 너무 고파요. 나에게 먹을 것을 누가 줄 친구 없나요? 돈이 다 떨어지자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돈이 많았을 때는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친구도 많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모두 떠나버렸어요. 잠잘 곳도 없었어요. 누구도 이 둘째 아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그런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추위에 잘 곳도 없고 배는 고프고 이 둘째 아들의 선택은 결국 돼지들이 사는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결국 더러운 돼지들이 사는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고 돼지들이 먹는 그런 더러운 열매를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지 신세가 되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돼지우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돼지들이 먹는 그런 더러운 음식이나 먹는 그런 신세라니 둘째 아들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했어요. 그래, 여기서 차라리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나을 거야. 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한번 부탁해보자. 둘째 아들은 결심했어요.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이때 아들이 집을 떠나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그리움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아들 걱정을 하며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터덜터덜 걷다 보니까 저 멀리 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휴, 이제 집에 다 와가는구나. 아버지는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 뭐라 하실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저 멀리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꼴도 보기 싫다며 자기를 내쫓을지도 모를 거야.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것이에요. 누구지? 나한테 달려오는 저 사람은 누구지? 자세히 보니까 아빠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먼 거리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짓골이 되어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아들을 발견한 것이에요. 옷은 허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얼굴은 초췌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잖니? 나는 내가 매일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버지, 저는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 저를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써주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저를 차라리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저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아빠 품에 안겨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고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어서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자꾸나. 너는 죽었다가 살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란다. 소중한 내 아들이야.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귀한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는 귀한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아버지는 잘못한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인간을 이렇게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목사님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 거지가 되어 돌아오다. 과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타이틀을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는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이때 당시 세리들은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법을 지키는 척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바로 둘째 아들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이 버린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준 이 잔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한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조건 없이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5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손가락을 깨물면 어느 손가락이든지 아야하고 아플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첫 번째 손가락이 나는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두 번째 손가락이 나는 제일 예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장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할 거야. 세 번째 손가락이 나는 키가 제일 크니까 모두 나를 좋아할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귀티가 나잖아.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손가락이 나는 귀염둥이 막내. 내가 사랑받는 거는 너무 당연해.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사랑할까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세요. 조건 없이 사랑받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 없이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밝은 꿈도 친구들 모두가 오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파송의 다짐을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크신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무례하게 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들조차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밝은 꿈도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답게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과 부모님들, 마음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나음받고 응답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학교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